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무장하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28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법대로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로 승리하라, 하나님을 얻는 기도, 또 승리를 쟁취하라. 이 부분, 기도에 관한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연세중학교의 성도라고 하면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또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여기에서도 기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을 얻는 기도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최상의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수단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친밀히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한다. 그리고 대화도 굉장히 친밀한 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은 이것저것 눈치 보지도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실되게 다 털어놓아도, 또 요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단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속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어떠한 기도를 해도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는 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지만은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활짝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서 상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마음이 설렌다고 해야 되나? 영광스럽다라고 하냐. 사진도 찍어 놓고 대통령이 준 시계 하나도 차고 다니면서 나 이거 대통령한테 받은 거다라고 자랑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또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또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언제나 기도했고, 또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결정할 때도 그렇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놓고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고민하는 끝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정하겠지만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선택해야 되는가,
어떠한 일을 놓고 내가 이 일을 왜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이고 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또 내가 얼만큼 사랑하느냐의 문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선택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일이 과연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선택인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 분간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뭘 선택해야 될까라고 보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왜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걸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면 분명히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기준을 삼지 않고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의 환경,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나의 유익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어떻게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게 되면은 언제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고 했을 때 그거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대화한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의 교감을 가지면서 기도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할 때가 많고, 기도해야지, 당연히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와서 그냥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과연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때우고 나 오늘 기도 모임 나왔다가 갔어, 체크하고 내가 그래도 할 일은 했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기도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과연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행복해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사람과 교제하기를 더 즐거워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물론 기도도 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한 자리 깔아놓는 거고, 정작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한 사람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그 사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다른 의견을 내기가 그렇잖아요. 일단은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뭡니까?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맞장구 쳐주고 그래 참 힘들겠구나 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기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는 그나마 기도로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나머지 다른 문제들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과 교제하기를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끼리는 아무리 이야기를 나누어도 별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또 같이 말을 하다 보면 결국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잘 나가고 걱정, 근심, 염려 없을 때는요, 막 사람들과의 만남이 막 풍성해집니다. 사업도 그렇잖아요. 사업도 막 잘 되려고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고 대화하는 시간은 늘어나지만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주춤하고 있을 때 세상과 어떤 단절이 막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고 평상시에 내가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늘리고 기도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점점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야지 또 사업의 기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니까 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영적인 유익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또 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이게 속마음을 쉽게 사람들에게 털어놓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거는 나에게 마이너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되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고 이걸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교제가 더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고역인 거죠.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2시간 동안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2시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를 했는가라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힘들고 고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피할까 빠질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에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시행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단서가 있죠. 먼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혀 안 돼 놓고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라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생판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실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괜히 막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생판 모른 척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이라고는 없이 그렇게 살다가 자기한테 힘든 일 생겼다라고 해서 와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듣기는 들으시는데 먼저 네가 깨끗이 죄를 회개하고 나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와서 부탁을 해야지. 너 분명히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또 와서 기도 안 할 거잖아.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자기가 불리할 때만 와서 그냥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들어와 있고 관심과 사랑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시행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막 달라고 떼쓰면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도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러려면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 회개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감동받기를 내가 하나님 관계가 너무 멀리 있었구나. 회개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행히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그냥 와서 기도하다가 이거 응답도 없네. 뭐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구나라고 그냥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할 때 먼저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놓고 그런 다음에 구할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도 나름대로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그려놓은 그림, 내가 그려놓은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요구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무작정 하나님께 맡깁니다고 해놓고도 그렇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그려놓은 그 이상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자기들 기준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 말할 때는 저는 그냥 믿음만 좋으면 돼요. 이렇게 말해놓고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도 보고 키도 보고 그리고 또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자기도 그렇게 안 되면서 눈만 이렇게 높아가지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뭐 경제적도 있어야 되고 뭐 부모님들도 뭐 우리 교회에 중직이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없지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말로는 저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말이 거짓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림을 다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응답도 달라요. 응답도 다릅니다. 나는 이걸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은 전혀 다른 게 와요. 그리고 처음에는 왜 이런 응답이 왔지? 그렇지만은 나중 가보면은 그 응답으로 인해서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것들도 나중 가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서 섬기는 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앞에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할 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응답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내가 꼭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고집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때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라고 아예 맡겨놓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주실 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이지 내가 그거를 그려놓고 거기에 딱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오산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스케일 자체가 다르고 내용 자체가 달라요. 질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요만한 걸 요구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더 큰 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마 그 오산 성전 때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아마 성전이 지금보다는 큰 성전을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큰 성전을 주시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 있는 너무나 예배할 장소가 부족하니 더 큰 장소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동탄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다가 성전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우리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러나 나중에 가서 그 비밀이 공개되어질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돈 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료 채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직통 전화 이런 개념이죠. 기도하는데 뭐 돈 달라고 합니까? 통신료 안 냅니다. 통신료 안 내죠. 그리고 언제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뭐 비행기 안에 있을 때도 그렇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즉각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즉각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실 준비, 그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실을 통해서 거룩함도 있겠지만 먼저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준비를 딱 하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금방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게 바로 직통 전화입니다. 직통 전화. 뭐 다른 거 거칠 게 없잖아요. 요즘에 전화 걸려면 어때요? 한 번 전화 걸려면은 뭐 서비스 센터 같은 데 전화 걸려면은 1번 누르세요. 9번 누르세요. 사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 하느라고 한 10분 지나고 나면 짱가지고 그냥 아유 차라리 전화 안 하고 말지. 이럴 정도로 아예 다 차단되어 있어요. 직통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직통 전화라고 알려줘도 뺑뺑 돌려가지고 전화 받기 높은 사람하고 전화하려면 힘들잖아요. 핸드폰 번호도 요즘엔 잘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직통 전화가 참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도 야 이게 너무 인간미가 없다. 전화했더니 맨날 1번 누르세요. 2번 누르니까 안 되겠다. 차라리 사람이 직접 받으면은 더 호감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데는 아예 처음부터 사람이 직접 받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하더라니까요. 야, 이렇게 금방 받아주는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 요즘 세상도 직접 이렇게 뭔가 통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무릎 꿇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네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라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교감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흔쾌히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얻는 기도, 하나님을 또 만나는 최상의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오늘 하루도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